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8월 첫째 주일입니다. 1년의 이제 절반이 막 넘어가는 장마와 한여름이 막 섞여 있는 조금 지치기도 하고 또 약간 마음이 여러 계획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기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 먼저 복음서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죠.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우리 제 기억에는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제 본인이 사는 동네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좀 모셔야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죠. 예수님 일행, 예수님 공동체 제자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마르다가 우리 집으로 모시자 이러면서 이제 모시는 거죠. 이 복음서 이야기는. 예. 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예수님 일행은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이라 사실은 먹을 때가 있는 것도 잘 때가 있는 것도 아닐 때 이렇게 모셔서 우리 집에서 오늘 하루 쉬시고 좀 음식도 식사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정말 정성껏 봉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 마르다도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 오십시오 이랬습니다. 이렇게 조금 누구를 환대하거나 또는 봉헌할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쵸? 또 누구를 이렇게 초대할 때 이럴 때도 마음이 기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 지난 한 주에 보면 쭉 가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쁘셨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요. 예를 들면은 교회 봉사를 해야지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기 시작을 하고 쟤는 왜 안 해? 뭐 이런 마음도 들기 시작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또는 이렇게 집안에서 가정 식당 음식을 잘 차려서 남편이 일찍 오면 맛있게 먹여야지 해서 좋은 밥을 했는데 남편이 좀 늦어? 화도 조금씩 나고 이럴 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죠. 오늘 이 이야기도 마르다가 마음이 움직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쁘게 했어요.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했는데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은 40절에 보면은요. 모셔드릴 때는 기뻤어요. 근데 이제 40절에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40절에 보면 분주했다고 그러죠. 분주했다. 이거는 그냥 일이 많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왜 흐트러졌겠어요? 어디에서부터 흐트러졌겠어요? 처음에는 잘 모셔야지 기쁘다 이게 마음이었는데 모시려고 보니까 좀 많어 인원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12제자라고 하면은 10명 거기다 여자 제자들 몇십 명이었을 거예요. 일도 많고 분주해지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거 어떻게 국은 빨리 끓여야 되는데 파도 다듬어야 되고 이러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네 마음이 염려하고 들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을 했는데 밥 식기 전에 빨리 이거 밥을 차려야 되는데 국은 끓어 넘치고 파는 아직 안 다듬었고
물을 떠와야 되는데 물도 길어야 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들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럴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외식 가자. 식구들 쫙 데리고 기분 좋게 외식 딱 갔는데 뭔가 뭐 갑자기 좀 종업원도 불친절한 것 같고 이 가격에 비해서 음식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니면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어떠세요? 그러면 마음이? 처음 마음하고 다르게 짜증이 나요. 그쵸? 짜증이 나요. 대개는 처음에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굴 원망하기 시작해. 왜 나가서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먹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네. 마르다랑 똑같은 거죠. 많아요 우리. 주일날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감사하게 드려야지 하고 딱 갔는데 이 애가 막 준비도 빨리 안 하고 하려고 봤더니 옷 다려놓은 게 없어. 막 옷도 찾아야 되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도 빨리빨리 안 먹고 주일은 왜 있어가지고 막 이런 생각 드시나요? 결국은 마르다는 마리아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야, 너 뭐야? 그러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원망해요. 예수님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마음이 원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근데 왜 이럴 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노래하고 축복하고 기쁘려고 시작한 자리였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던 자리였는데 왜 나중에는 원망과 짜증과 서로 탓과 이렇게 끝이 나버릴까요?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왜 그럴까 할 때 처음에 그 소원을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소망. 첫 소망은 뭐였죠? 기쁘게 모시자. 즐거운 자리 마련하자. 그쵸? 즐겁자고 시작하고 기쁘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고마움 전하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첫 계획은 없어져 버려요. 소망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빨리 국이 이때 딱 맞춰 끓여야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거 물은 시원할 때 마셔야 이게 되는데 뭐 이거는 어찌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계획들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소원, 첫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첫 소망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소원, 소망은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는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첫 소원은 어딘가 다 사라지고 그냥 막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하고 이런 걸로 왜 이거 하자고 그랬어? 이제 그렇게 돼요. 누가 하자고 그랬어? 자기가 하자고 그랬죠? 그러던 마르다가 소망은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고 가게 해주는 푯대입니다. 첫 주님이 주신 그 소망, 소원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맨날 요동칩니다. 마르다처럼 삽니다. 맨날 기뻤다 슬펐다 짜증냈다 원래 그러면서 인생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닌데
쉽다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목표는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을 나누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감사함으로 전하고 이러려고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다 보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받고 하다가 자살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이 뭐였는데 자살을 해버려요. 첫 소망이 상실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주님의 일은 많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완벽하게 다 내 마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 돼야지 그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별로 많지 않대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첫 소망, 이것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한 삶이다. 옛날에 이거를 청빈이라고 얘기했어요. 청빈은 가난하다는,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첫 소망을 잃지 않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좀 많나요? 네, 많으세요. 인생의 소원이 많다 보면 예를 들면 결혼을 했을 때의 소망은 뭐였죠? 가정을 이룰 때의 소망은? 네,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받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거는 어디 갈지 모르고 이제 할 게 많아요. 바라는 게 많아요. 생각할 게 많아요.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살다 보면, 저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기왕이면 다운침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는 이 말에는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원은 기왕이면 이것도 하고, 애도 건강하고, 우리 처음에 애 키울 때 건강하다, 못해도 좋다, 건강해라. 조금 크면 중고생이 건강만 하면 만족스러운 부모님 보시나요? 애가 과하게 건강만 해요, 이러죠. 건강한 것도 바라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공부를 잘하면은 조금 경쟁적이어야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근데 또 친구랑은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면서, 또 집에서는 엄마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고, 어른들한테 좀 깍듯해야 되고, 애가 키가 좀 작아,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가길 바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늘 마르다 같지 않을까. 우리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주님.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왜 힘들까? 그냥 똑같이 반복하고, 또 똑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반복하고,
주님은 마르다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부른 첫 소원이 뭐냐 하고 마르다한테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 많지 않거나 하나라고 마르다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자기 소원은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의 27편 4절에 보면은 주님, 나에게 몇 개의 소원이 있답니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서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분주하고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다가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마음속의 움직임이 아니라 누군가 바깥에서 자기를 많이 괴롭혀요.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뭔가 지금 이거는 마르다처럼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하며 살아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자비를 맛보면서 또 바깥에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아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요 이게 좋겠네요. 의논하면서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 단 하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을 겁니다. 뭐죠? 천국상 아닌가요? 천국상. 딱히 말하면 그걸 구원받은 삶이라고 그러죠. 그쵸? 천국상,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다, 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의논해보고 또 주님의 뜻을 들어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오솔길 같은 하루를 걸어갈 때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들꽃이 있으면 와 너무 신기하다. 듣지 못한 어떤 새소리가 있으면 새롭다. 이런 감사함에 신비함에 놀라기도 하는 그런 삶. 이렇게 천국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가능하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는 그런 천국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삶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수많은 장애를 뚫고, 세상의 죄악과 권세를 뚫고, 내 욕심을 뚫고 저 하늘에서부터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몸을 뚫고, 내 약한 마음을 뚫고, 내 욕심을 뚫고, 내 못된 이 성깔머리를 뚫고 들어와서 내 중심에 자리 잡으신다는 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뚫고 막 들어와서 달려 들어오셔가지고 내 이 딱딱한 생각, 이 고집을 다 뚫고 들어와서 이 속에 탁 자리 잡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평생 하나님하고 거하면서 자비를 맛보면서 의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아닙니까? 정말 굿뉴스 아닙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왜 믿느냐? 오늘 이 시인처럼 내 한평생에 뭐 죽어서만이 아니라 한평생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같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의논하며 사는 것. 이 시인은 그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그냥 소원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께서는 이 말을 전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그럼 이런 혼란과 장애와 죄가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천국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첫 소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다면?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을 봐야죠. 마르다는 마음이 막 들쑥날쑥했죠. 요동을 쳤죠. 그쵸?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안으로의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차려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 아니고 보집자님 말대로 하면 처음 모셨던 예수님을 잘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첫 번째 길은 내 속에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는 자기 속을 못 본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아마 마리아가 언니 왜 짜증내? 그러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짜증냈다고 그래?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계신가요? 주변에 보시거나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모르고 자기 속마음이 자기가 안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하는 일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어떻게 천국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세이비어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0대 교회는 중에는 막 우리나라에 많은데 세이비어 교회는 크기로 치면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요. 이런 평가를 받아요. 새로운 시대의 교회의 대안이다. 또 하나는 21세기 가장 교회다운 교회다.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있어요.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요. 물론 세이비어 교회 말고도 많겠죠. 그런데 세이비어 교회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교회예요. 워싱턴의 빈민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좀 출발한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한 1947년부터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으니까 지금으로 몇 년 정도 됐죠? 47년부터니까 한 6, 70년 됐나요? 네, 60여 년 됐죠? 60여 년 된 새로운 21세기의 대답이 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교인이 몇 분일까요? 150. 60년 동안 150명밖에 안 된 교회니까 성공한 교회가 아니죠. 소위 말하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목을 받은 거는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엄청난 일을 해서 주목을 받았어요. 워싱턴, 미국 최초라고도 합니다. 북카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토론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는 북카페도 만들고 또 홈리스 노숙자 쉼터도 만들고 또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 치료센터도 하고 여성 에이즈 센터도 치료센터도 하고 또 워싱턴 빈민에 있는 사람 빈민가를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부의 많은 복지 프로젝트에 돈을 받아서 1년 예산이 $10,000,000입니다. 150명의 교육. 그런데 처음엔 다독여서 신기하다. 어떻게 150명이 그런 일을 하나. 근데 이 교회가 주목을 받는 거는 일의 규모나 일의 활동이 아니었고요.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게 됐고 처음부터 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처음에 힘을 쓰고 주력한 거는 바로 주님을 믿는 첫 번째 소망을 잃지 말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러고 그 왜 예수를 믿는가 할 때 우리의 정답은 항상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삶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삶 살려고.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첫 번째 가장 우선시한 게 안으로의 거예요.
교회가 일을 많이 해서 또는 뭐 큰 일들을 벌여서 또는 뭘 과시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아서 건물을 지어서도 아니고 적은 교인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위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를 한 겁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서 왜 이 마음속에 어떠한 분주함이 있길래, 어떠한 흐트러짐이 있길래, 어떠한 염려가 있길래, 왜 짜증이 나고, 왜 원망이 되고, 왜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 은사는 뭔지,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살면 너무 행복하고 노는 것처럼 살 수 있을지, 그걸 찾아야 행복하지 않겠냐. 우리 교회는 그거를 찾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는 교회가 되자 한 것이 세계력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으뜸계명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웃을 근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죠. 내 몸이라는 건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잘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내가 나를 막 미워해. 내가 싫어. 근데 이웃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짜증나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게으르고 욕심 많고, 그래서 내가 나를 솔직히 정직하게 봐도 별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성경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을 들어가 보면 쓸데없는 고집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과시욕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나태도 있고 게으름도 있지만, 그걸 더 뚫고 또 들어가 보면 그래도 그런 나를 또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나는 모든 죄를 태울 만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암만 내가 볼 때 짜증스럽고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지만 그 속을 들어갈 때, 깊이 들어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보세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또 찬란하게 오늘 하루를 붙드시는구나, 이 찬양이 나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모래 위에 쌓는 그냥 집이 아니라, 그럴 때 정말 든든한 반석에서 존재 자체로 그냥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떠받들어주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자체로 감사와 찬양이 이런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내 속에 정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어요. 그거를 못 보죠. 왜? 많은 죄들, 욕심들,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뚫고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나도 그걸 뚫고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힘을 받아요. 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빛나는 아름다운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품고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 하나님을 또 이러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8월 셋째 주면은 이제 가온교회가 2살이 됩니다. 가온교회는 왜 태어났을까요? 소망은 뭘까요? 우리 가온교회는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공동체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죠. 이것을 위해서 가온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안으로의 여행을 격려하고 함께 갈 때 가온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안으로의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중보기도 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가온교회의 소원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소원은 바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런 가온교회의 소명과 사명, 부르심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설교할 줄은 몰랐어요.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좀 더 이렇게 멋져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조금 더 멋있는 교회, 좀 더 자랑할 만한 교회, 좀 과시할 만한 교회를 제가 바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어디 가세요? 가온교회 다녀요. 물어보는 게 벌써 거기 몇 명이나 되는데요? 라든가 뭐 건물이 어때요? 라든가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아 뭔가 좀 부끄러운 것 같고 또는 뭐 그런 건 아니래도 뭐 돈을 얼마나 써서 뭐 구제를 많이 해요. 뭐 선교사 많이 보내요. 뭐 그런 좀 뭔가 자랑을, 물론 아름다운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첫 번째는 뭘까 생각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천국 삶을 누리시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에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진심으로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더해야 될까? 바깥에 많은 어떤 조건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움직임은 아닐까? 혹시 마르다 같은 마음으로 시간들이 흐르고 지나가면서 첫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는 어딘가 딴 데 가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오늘 이 시인의 말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맛보면서 천국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막는 것이 있다면 포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한 소망을 위해서 걸어가려고 애쓰는 길에 서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여행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앞에 앉아있는 분이, 뒤에 있는 분이 천국 삶을 살 수 있을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복음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딸과 아들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초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한가운데 깊은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가온 하나님, 지금도 그 거룩한 불꽃을 내 안에서 피우시는 하나님, 그 불꽃의 찬란함으로 오늘도 저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복음의 소원 잃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공동체가 그 길에 함께 가도록 성령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